마태복음 25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 첫 번째 비유와 이 세 번째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비유 사이에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날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시점과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그 비유들 사이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고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것이죠.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대략 일용 노동자가 약 20년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수입이 바로 이 한 달란트인 것이죠. 마태복음 기자는 달란트라고 하는 매우 값진 이 개념의 단위를 쓰면서 주님이 위임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기자는 이 비유를 마지막 마태복음의 끝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달란트 비유처럼 그 달란트를 받는 것처럼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달란트와 비교될 만큼 매우 값지고 보람된 일입니다.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맡겼다는 것,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너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이 전하기 어렵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말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전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에 힘쓰면 되는 것이죠.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주인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유를 보니 흥미로운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들마다 가장 적절하게 분량을 나눠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마다 가장 적절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국가가 다르듯 우리 모두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달란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공평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갓난아기에는 젖을 주고 환자에게는 죽을 주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크기를 우리 차별의 눈길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 구별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모두 주인에게 받고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사용을 했죠. 결과적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남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주인과 주인의 이 맡김과 이 떠남 사이에 어떤 유보도 없었고, 이들은 위임과 수행 사이에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들이 받은 달란트는 다 달랐지만 성실함은 같았습니다. 주어지는 사명과 직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는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은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과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죠.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을 더 칭찬하지도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을 덜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남긴 액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주인의 관심은 남은 이익의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남겼는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냐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충성의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5달란트를 사용하여 장사를 했는데 경기가 나빠서 적자를 났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결과를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 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결과 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를 믿고 기도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결과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 결과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잊혀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입에 도토리를 담아 열심히 땅에 묻지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십 군데 도토리를 묻어둡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도 어디에 묻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겨울철에 기껏 다시 찾을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헛수고일까요?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묻어두고 잊혀진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잊혀진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묻은 도토리와 같습니다. 나중에 참나무 숲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고 우리의 결과를 새로운 결과로 만드는 디딤돌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 종보다 더 조명되고 있는 종이 있죠.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변명을 들은 주인은 땅에 묻어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평가했습니다. 책망을 들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 함께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표현하죠. 이 굳은 사람, 이 스켈로스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가혹하고 모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완고한 주인이기에 혹시나 이를 잘못 버렸다가 큰일이 날까 싶어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즉 주인을 향한 오해가 그로 하여금 결국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 타락한 자본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오직 종들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싶어하는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판단은 주인의 실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주인의 이미지에 근거한 것일 뿐이죠. 이처럼 그릇된 이미지는 그릇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미시잔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뿌리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과 하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한 가지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이 한 가지 먹지 말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것을 먹지 말라, 저것을 먹지 말라 하시는 분으로 교묘하게 비틀어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뱀이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와의 대화는 어떻게 했을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뱀의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마음을 드러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와는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나아가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빼버리면서 말씀을 어겼을 때 오는 이 결과의 심각성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말을 추구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와가 이해한 하나님은 뭐뭐를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강요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뱀과 똑같은 생각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해한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뒤집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과 욕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해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투영된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자기 목적과 자기 이해에서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공동체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누룩처럼 퍼져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거나 그 나눔에 왜곡된 자기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껴넣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리가 실종되고 오해만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산의 날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나태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맡겼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목적으로 내게 맡기셨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을 수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교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찰스 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회중은 거룩한 설교로 배부르기 전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기 전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그 노력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갈망할 때까지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싼 것은 귀한 것을 여기지만 비싼 것이 귀한 것이 아니죠. 귀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비교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거나 2달란트를 남긴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절대 적은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다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크다 하여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작다 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잠잠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그 다음 이 마음이 몰려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찾는다는 소식을 모든 종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갔다 와서 벌벌 떨립니다. 손에 벌벌 떨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말해줍니다.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 그때 세 번째 종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모두 5달란트를 나눠주는가? 그럼 나도 5달란트를 받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종이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셨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다 아니야, 2달란트 너무 감사하지,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라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을 위로하는 겁니다. 2달란트도 큰 거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너는 2달란트가 맞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이 봉투를 줍니다. 그 봉투를 받았을 때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죠. 봉투를 열어보니까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세 번째 종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은 스스로 1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적어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돼 자신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의 분노는 주인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 매겨준 점수로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화가 날까요?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분노하죠. 자기 자신에게 매겨진 높은 점수가 비교의 감옥에 갇히게 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언제부터인가 엉뚱하게 매겨놓은 높은 점수 때문에 괴롭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린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남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은사를 보지 말고 나의 은사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종은 달란트의 크기를 묵상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버릴수록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지 않고 부러움과 이 서운함에 풀려나면서 시기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남을 비교하면 결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남이 너무 내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각자에 맞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많게 받았던 적게 받았던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적게 받았던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핍이 생겨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남이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얼마나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남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크기를 묵상하여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